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0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잤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겉모습과 속 마음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청결의 의미는 우리가 청소되었다는 것이 청결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란 과연 어떠함일까요? 시편 24편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 청결이라고 한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청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청결함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일부는 예수님을 향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는 세상을 향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86편 11절의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성과 정욕에 내가 흔들려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한 것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나의 삶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담을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담아 나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이 삶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세상을 추구했던, 세상의 죄와 정욕을 추구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함으로 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단계에서 분명한 우리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 삶의 목표란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악을 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볼 것이여라고 하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마음이 청결함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단계를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시작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전신 갑주로 말미암아 어떠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한 것은 작은 일에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그 체험과도 같은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자에게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